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그 조직 사회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또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에 부모도 자녀에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너 어서 공부해. 그건 부모의 명령이죠. 너 컴퓨터 게임 하지 마. 자, 이런 명령에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일방적이에요. 근데 명령보다 좀 약한 것은 요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구에는 조건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구는 뭐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어지는, 그러니까 명령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의 그러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아이에게 너 이번 시험에서 내가 100점을 받아오면은 네가 좋아하는 선물을 해주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을 받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명령이라기보다는 뭐 그것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받으면은 너는 네가 좋아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행해야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루어도 뭐 다른 보상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있어서 너 100점 받아오면은 내가 너에게 선물을, 너가 좋아하는 선물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과 너 말 안 들었으니까는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건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다고 해가지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고 밖에 나가서 놀면은, 그러면은 더 큰 야단을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은 약속이 들어있는 요구가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죠.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령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군대 용어로 명령 불복종죄에 해당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알긴 잘하는데 잘 실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은 이거는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죄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건성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에게 관계에 있어서는 너 이걸 해. 그랬을 때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럼 바로 그 다음에 야단을 맞는 거예요. 심하면은 부모에게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서워서 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에요. 요구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즉시 우리에게 어떠한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하면은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지나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죠? 사람들은 다 그것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잊어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한결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정말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뭐를 명령을 해놨다가, 이야기를 해놨다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좀 지나고 나면 부모가 잊어버리고 그것을 그냥 시행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에 시행하지 않는다고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마지막 판결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요, 사람들이 땅 위에 살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다면은 세상에 살아가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그냥 유보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이것은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는 늘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거는 지켜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것인데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지키면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요구, 사람의 어떤 명령 이런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엄마에게 혼날 것이다. 아버지에게 야단 맞을 것이다. 아니면 선생님에게 혼날 것이다. 요즘 학교 교사나 가정에서의 어떤 부모의 어떤 권위가 많이 떨어져서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그죠? 부모님이 무서워서 선생님이 무서워서 그래서 하라 그러니까는 그것을 억지로 행하는 것. 그것은 사회에서 어떤 명령을 이행하는 그러한 자세일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그것은 초보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성숙한 그러한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다. 어떠한 우리가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지키던 능동적으로 지키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되는 꼭 이행해야 되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두 가지의 약속이 있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첫 번째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죠? 자, 근데 동일한 말씀이 8절에도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죠? 7절과 8절 말씀에서 동일한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보장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보장되어지는 삶이 그것은 천국에서의 영생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보장되어지는 삶은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겠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키시고 보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천국에 대한 그러한 영생이 보장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언제 죽거나, 그죠?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보장받은 삶이에요. 또 천국에 보장받은 그 삶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만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한 삶에서 더 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죠?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물론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 자, 사랑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러한 그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런 어떠한 행위적인 그러한 행동들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입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만남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더 큰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18절에 잠언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자, 그러면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내게 있다. 하나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그 11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내 가지고 있는 부귀, 장구한 재물, 이것을 그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그러한 우리가 얻는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는 감사하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내가 입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덧입혀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하고 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말로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보나 사랑해? 사랑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요, 형식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그러한 그 말을 여러분들은 어디로 듣습니까? 응? 어떤 집사님은 귀로 듣고 어떤 집사님은 마음으로 듣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요, 귀로 듣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요, 왼쪽 귀로 들었다가 오른쪽 귀로 빠져나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요, 결코 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행하는 그런 어떤 이 사소한 말,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그 말이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가 별 의미 없이 하는 말일지라도 그 말을 그냥 듣고 흘리지 아니하고 가슴에 담아두었다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그러한 그 기회가 되어지면은요,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소리 내서 읽기도 하고, 눈으로 읽기도 하고, 그죠? 빨리 읽기도 하고, 천천히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읽는 독서의 방법들이 다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대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앉아가지고 소리 내서 읽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은, 거기 서쪽에, 예루살렘 성벽에, 서쪽 벽이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에 가면은 그 벽을 기대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서 벽을 향해서 왼쪽 편으로 보면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주로 다 유대인들이죠. 모자를 쓰고 긴 구렛나루를 붙이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몸을 흔들면서 성경을 읽는,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는 이것이 그저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것으로 그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가슴으로 듣는다라고,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들을 때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을 때에 그것을 그냥 내가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냥 쭉쭉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말씀을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는 것.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말씀을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그렇죠? 묵상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단순하게 귀로 듣거나 입으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래 가슴에 남은 그 말씀을 적은 것이랄지라도 지켜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을 우리의 가슴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건 입으로만 사랑하는 건성적인 그러한 사랑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지켜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형통의 복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되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 이상들은 여러분들 주보에 간지로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어요. 그냥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야. 그죠? 이를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다 읽었는데요 그냥 안 가져온 것 뿐이에요. 성경 읽기표를 안 낸 것 뿐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진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중직이고 내가 재직인데 성경 읽기표를 내가 내질 않았다. 내가 난 상 받기 싫어요. 뭐 상 받는 게 중요한 건가요?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이 합당하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아니 저 사람이 중직인데 저 사람이 오래된 재직인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기 위해 성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재직 이상들은 성경을 1독 이상 다 행하되 1독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든지 읽은 말씀을 묵상을 통해 깨닫든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든지 말씀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 말씀을 정말 준행하며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내 모습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이. 우리 행동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데 전혀
말이 바뀌어지질 않아. 입술에 변화가 없어요. 우리 어떤 행동에, 손발에 변화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심한 병이 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심령이, 육체가 건강하고 그 건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변화의 그러한 그 삶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것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에게부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거나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이거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여호수아 1장은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 그 여호수아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이 대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정말 이 여호수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는 너무 미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큰 일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마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 새로운 시간, 새해. 우리가 새로운 시간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염려스러움도 있어요. 막연하고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2015년도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내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궁금하고 그리고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만들게 하고 만들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거든요. 그 약해진 그러한 그 우리 마음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야, 어디 가니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운세를 잘 알아맞추는 이도령이 있단다. 거기 한번 가봐라. 거기 가볼까? 점집을 찾게 만들고 사주팔자를 가서 보게 만들고 말이야. 이런 어떤 일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약함을 사단이 아주 공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따라가면서도 자 그런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누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기도를 해준대. 가서 한번 예언기도 받아봐.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견눈질하고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이 어떠한 그러한 이 안에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네가 개발하면은 네가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최면을 걸게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최면을 걸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속에 있었던 그런 그 초능력을 뭐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뭐를 명상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다 사단의 그런 거 계략이에요. 어떤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를 바라보아라. 너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죠? 또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귀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떡하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이 관심을 끌게 하고 시선을 집중시키게 하는 것. 이것은 사단의 계략이에요. 오늘 이 사회를 사단이 장악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기 어떠한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들을 때에 매스컴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라 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소리예요. 우리를 다 힘들게 만드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꾸 그런 어떠한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를 사람이 듣다 보면은요, 사람이 폐쇄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우울증이 유발되어지는 거예요. 폐쇄적이고 우울증을 갖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삶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를 우리가 바르게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자살률이 많은가? 사단의 그러한 이 관계가 점점 짙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럴 때에 이걸 사회 어떤 현상으로 돌리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그래 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심으로 인해서 연약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세상의 그런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세상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가? 그건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천만의 말씀. 여러분, 2015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학교를 보낼 때에 어떠한 주의를 주는가 하면은 야, 너 학교 갈 때 다른 데 들르지 말고 곧장 학교 가. 끝나고 나면은 딴 데 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와. 그죠?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데 들르지 말고 곧장 학교에 갔다가 끝나고 나면 바로 집으로 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자녀들 학교에 보내요. 학교는 그렇게 보내는데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 행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행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저 그냥 방황하다가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뭘 바라보게 만드는가 하면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 상황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요 산란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고정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삐뚤삐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격결로 세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다. 2015년 한 해는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 잘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양 스스로는 광야 같은 세상, 광야를 지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양과 같은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꼭 양이 광야에 버려져서 혼자서 자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목자를 벗어나고 양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나아가보지만은요 얼마 안 돼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은 파멸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그리고 힘있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오지만은 그 커다란 세상의 벽 앞에 우리가 결국에 두 손 들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변화 우리가 버리고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양이 목자만을 바라볼 때에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정되어진 그러한 삶이고 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주변 상황이나 들려지는 그런 소리에 마음이 연약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양의 해입니다. 그렇죠? 성경적으로 볼 때에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 그렇죠?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 인생의 삶에 복된 것으로 더 풍성함으로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